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하신 마음, 그 애통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날선 검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죄로 얼룩진 부분을 말씀으로 도려내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십자가만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선포될 때 저희의 직업과 각자가 맡은 일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이름을 깨닫고 일 가운데 거룩을 회복해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에 잠옷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우리는 닭이었던 적이 있죠. 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저를 좀 강대상처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하죠. 샬롬, 안녕하세요. 대분들 안녕하세요.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를 할게요. 뭐냐면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그 하반기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반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으신데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 중에 세례 기도하시면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주일날 이렇게 이수창 목사님이나 저나 또 남상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세례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10월 초쯤 10월 첫째 주 정도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가 무엇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8번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나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브 동사의 의미는 매우 심플합니다. 그냥 몰래 가져가다, 즉 훔치다는 거예요. 훔치는 것이에요. 이제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이 8계명은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다른 계명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계명으로 인정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계명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겁니다. 7계명 간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훔치는 것이죠. 9계명 거짓 증거하는 것은 정의를 훔치는 거예요. 또 10계명 탐심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도둑질은 다른 계명들을 포함하거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다른 계명들은 각각 사용된 동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용되는 단어이기에 이 계명 자체에는 목적어나 수식어가 없어도 나름 계명의 대상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5계명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이죠. 또 살인을 금하는 6계명에선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에 대함입니다. 6계명은 간음을 금하며 결혼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죠. 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처럼 수식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가나브, 훔치다는 그 동사는 그 대상 목적에 있어서 아무런 힌트도 주어지지 않아요. 단어 자체에서 무엇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나브가 사용된 용례를 보아도 원칙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훔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소, 양, 염소 같은 가축, 은과 금, 돈, 물건 등의 재산은 물론 사람, 사람의 시신, 사람의 마음 등 사람 자체와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드라빔과 같은 신물, 하나님의 말씀 등 신성시 되는 것도 그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훔치는 것의 대상은 이처럼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람을 훔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죽일지니라. 여기서 납치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가나브, 훔치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노예 제도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을 유괴하는 것에 대하여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노예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약된 노역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고정된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납치하여 인신매매하는 아프리카 노예와 같은 건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을 유괴, 납치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8계명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유괴, 납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 납치되는 우리 형제들이 있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땅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모두가 각자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부디 북한 땅과 또 그 위에 아직도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그 악한 일들이 멈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에 대한 도둑질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요. 우선 사람의 명성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명예훼손을 하는 거죠. 비방,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이름을 앗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한 사람의 좋은 이름, 명성이 도둑질 당하면 돈과 재산과는 달리 그건 완전히 회복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전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 드린 그 라가, 즉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죠. 사람의 명예, 품위를 도둑질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인격 도둑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뢰를 훔치는 것도 사람을 훔치는 것에 해당합니다. 신뢰를 훔친다는 건 누군가를 속이는 거죠. 속칭 사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건을 팔면서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잠언 20장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은 사람의 신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란 그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지식을 훔치는 것이란 뜻입니다. 소위 지적 재산권이죠. 각종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무단 다운로드 등 우리는 사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의 지식을 일상적으로 훔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이 계명은 매우 넓고 매우 깊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 속에 오늘 계명을 일일이 적용하여 8계명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언제나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8계명을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의 구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8계명은 사유재산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거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는 사유재산을 더욱 명시적으로 보여주죠. 우리 마지막 10계명 때 할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건 내 이웃의 소유와 내 소유가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과 내 것에 구분 없이 물건을 공유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쉽게 내어놓는 그 초대교회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절의 핵심은 서로 돕고 그 돕는 행위들이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강제로 의무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주장하였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우선 사유재산의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마치 전 재산을 모두 교회 공동체에 내놓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는 감춥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책망하죠.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이 말은 땅을 팔기 전이나 팔고 난 후에 그 돈이나 아나니아 부부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솔직하게 안 내놓거나 일부만 내거나 모두 내거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였기에 베드로가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유재산 제도는 오늘날 많은 국가의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죠. 17세기 청교도에서는 이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의 법뿐만 아니라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려는 이데올로기, 정치체제는 엄연히 성경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제대로 보호되는 사회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성경 원리의 한 부분이라도 인간 사회에 반영되면 그곳엔 생명이 있고 괜찮은 사회로의 발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인 공산주의 세계는 재산을 도둑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도 도둑질하고 궁극적으로 생명도 대량으로 훔쳐가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와 교회, 하나님 나라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까워질수록 전체주의가 되고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교회를 말살하려 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란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내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각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각 사람의 소유는 자신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며 그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용된 힘과 노력, 지혜, 수완, 근면함, 건강, 환경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이 사유재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를 우린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은 사람의 것을 훔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산을 훔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도 한 거예요. 청지기 정신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비롯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노동,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린 10계명 중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것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창조 질서가 5계명 부모 공경으로 투영되었죠. 인간의 생명 창조, 네피시, 생명에서 6계명 살인 금지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공동체의 기초 단위로서 부부, 가정의 중요성을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것들에 관한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구절은 꼭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짐승, 물고기, 새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피조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니까요. 땅을 정복하는 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머릿속으로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는 모습을 이제 그려봅니다. 이제 왕관을 쓰고 금빛 마차를 타고서 이제 땅 위를 힘차게 내달리는 상상을 하죠. 또 생물을 다스리라니까 이제 땅에서는 이제 호랑이 등 뒤에 타고 이제 바다에서는 고래 등을 타고 이제 하늘에서는 독수리를 타고 이제 다니는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까요? 동물원이나 서커스 조련사가 아니라면 그런 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그건 바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를 좀 더 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먹을거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시겠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전혀 일하지 않고도 그저 땅에 차고 넘치는 채소와 열매를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창세기의 그 창조 장면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버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 버전입니다. 이건 2장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1장과 2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걸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오늘 주제와 너무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2장 버전에서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2장 5절에서 아직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창세기 앞절에 본 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것은 맞아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이 땅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신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곧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라, 즉 도둑질하지 말라, 즉 일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용인된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제8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칙으로서 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일의 소중함은 나의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많은 선각자들은 그 일의 기초가 되는 직업을 소명, 콜링으로 보았습니다. 이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여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직업, 콜링이 바로 에덴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 vocation은 부르심, 소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일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타인의 일도 소명인 거예요. 도둑질은 하나님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훔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남이 훔치지 않도록 지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일과 일의 결과물, 우리가 먹을 초목과 채소, 재물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칙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죄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후 사람의 일이란 것이 그 양상이 이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기쁘게 감당하여야 할 그 일이 고통 속에 땀을 흘려야 하는 노예 같은 일로 변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처럼 땀을 흘려야 먹는 존재가 된 거예요. 먹기 위해 일하는, 즉 죄로 부패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그 죄의 노예로서 일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땀을 흘리는 건 사람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먹기 위해 땀을 흘리는 건 사람에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을 가고자 남의 것을 거저 얻으려 하는 것이고, 이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훔치고자 하는 마음, 탐심이 이 죄가 들어온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단순히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계명인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노예같이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명을 주시는 대상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규범, 도덕, 윤리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바로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명이어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이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 노력, 의지만으로 어렵죠. 성도 여러분,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일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돈 버는 것 쉽지 않아요. 돈 쉽게 버는 사람, 큰 돈을 상속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8계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히 자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지금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를 간구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결코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 중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일, 내가 속한 직장뿐이 아니죠. 이 나라 방방곳곳 하나님의 정직이들이 일어나 일로써 하나님의 그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수행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무엇을 해야 돈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그 계획을,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정직이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일뿐 아니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도둑으로부터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서 있는 곳이 에덴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일이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가 기도에 따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소유를, 하나님 것을 저희에게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청지기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저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돌이킵니다. 먹고 사는 것, 죄로 부패한 육신의 정신이 팔려 돈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 것임을 잊고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것을 탐하고 훔쳤던 것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또한 이 땅의 모든 기업과 직장,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오너이심을 잊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 직장,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갖가지 불법과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남의 것을 탐내고 강제로 빼앗는 그 악한 영들을 이 나라, 이 땅에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실 힘듭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시간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껏 지고 있던 저희들의 짐은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길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였습니다. 그 멍에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청지기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뭄 같은 저희 삶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저희와 함께 멍에를 매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